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택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삿짐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약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살았으면 무거운 짐이 적지 않겠죠? 짐을 싸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그 쓰레기통에 꽉꽉 채워서 내놓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내 몸의 체중을 줄이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옷차림을 아주 가볍게 해야만 잘 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차게 올 한 해도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 무거운 것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 무거운 것입니다. 오래되고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 다 무거운 것입니다. 내 고집, 무거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엿기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다짐이 흐지부지해지고 한 달만 지나면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도대체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야 됩니다. 결심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고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꿈과 구호, 결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날마다 내가 실천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날마다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새해는 설교를 듣고 은혜되거나 적용할 것을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은혜되거나 적용해야 할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 삶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성경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줄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꼭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인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인사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인사 바로 직전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온누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병이 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또한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호흡을 하면서도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되죠. 운전도 하고 일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책도 읽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잠자면서 꿈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폭풍이 오는구나. 자연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책을 읽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성경을 읽게 되죠.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나의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눈에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책도 읽을 수도 없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듯이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적이 누군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있으면 누가 적인지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적이 공격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뜨고 있으면 이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지만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사람이 주는 시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비유입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꺼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우리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예수 충만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육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듯이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똑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데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도 물 위로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파도가 자기에게 막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에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 물 위로 걸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보다가 빠졌습니까? 파도를 보고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의심하게 된 것이죠.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 다 환경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은 처음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내 삶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죠.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지금 따라갈 만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렸어요. 총회에서. 그래서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이 가서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하고 절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 한 목사님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자기는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흔들려서 믿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도 이분과 필적할 만한 그러한 목회자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도 흔들리는데 우리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희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 줄로 내가 지금 써 있는 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만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새해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수많은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웠죠. 또 성경의 지식도 많고 전도도 아주 잘했습니다. 각종 은사를 많이 받을 정도로 기도도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좋은 교회구나, 너희들은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구나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리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고 정말 은사가 넘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죠. 서로 자기들이 잘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고린도전서에 보내면서 그 사랑장을 딱 거기에다 박아놓은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를 받아서 남을 앞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있는 사랑을 빼버리고 모든 일을 그냥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사랑이 충만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랑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걔가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가페 사랑을 하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이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듯이 사람들의 그 태도와 사람들의 그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절입니다.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안 가진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할 때도 옛날에는 사실은 전화로 했지만은 요즘은 이게 찍어서 텍스트로 보내고 또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번에 우리 교인들한테 금요 예배 다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전화 일일이 하지 않고 그렇게 다 보내니까 금방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참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여러분 그걸 하세요.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하신데 이 메시지를 보내면요, 여러분이 리스판스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 번 보냈는데 한 번도 리플라이가 없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길 때 저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런 적이 있으시죠? 대답이 없는 경우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그만큼 생각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00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듯이 성도들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기분 나쁘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배려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저는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과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과 정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그렇게 강하게 물리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여러분 또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